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해 8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새 교회당에 들어왔고 그 다음 주죠. 우리 봉헌 예배와 입당 예배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주와 또 그 다음 주 해서 새 교회당 입당 봉헌 1주년 기념 및 또 교회 설립 우리 73주년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교인 온 세대 예배와 또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또 부흥사경회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교회의 존재와 우리 성도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렇게 말씀에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이 본문 이사야 61장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구약의 본문 말씀이 됩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로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이 이사야서 본문을 읽은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16절 17절에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이사야 본문을 읽으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무슨 설교를 하시려나. 오늘 저 젊은 랍비와도 같고 저 사람은 이 본문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다 쳐다보는데 이 한마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들을 복음의 약속들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선언하시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 그 억압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백성들에게 압제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하도록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처음 기록될 때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언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이 대구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거의 2000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말씀을 같이 듣고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본문에 인용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약속의 성취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고 그 의도가 이 본문에 담겨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우리도 설교할 때 본문 쫙 읽고 나서 오늘 이 글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설교 끝났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러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놀랍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저런 대화가 계속 오가고 같이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지 하고 이해하지만 특별히 몇 가지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를 위한 주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주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할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까 내게 임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나 성자 예수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성령과 성자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성부는 어디 계십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복음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성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친히 성령으로 그 아들에게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이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가난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 모든 위로가 필요한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소식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아끼면서 살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언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구원이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의 소망이 되는 이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부터 4절 상반에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비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실 때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사역의 시작점에 성령을 부으신 것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그 영이 내게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가 크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 베푸시는 이 복음의 소식이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온 우주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오신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고 주님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합하여 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해서 알려주시는, 들려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어떤 내용이냐 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한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것을 본문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내용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무엇이 가난한 자들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뒤에 나오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고 이렇게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또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그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2절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본문 2절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앞에 내용에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게 다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즐거운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 그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 그 두려운 모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것도 같이 선포하여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뚫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 가운데 그들의 모든 악행과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이를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요 연결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이 가난한 자들이 그냥 괜히 마음이 상하고 자기의 뭐 다양한 이유로 포로가 되고 또는 나쁜 일을 하고 악을 행하여서 갇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처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실 때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의 나무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로 말미암아 영광의 결실을 맺게 될 그 나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가난한 자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혀 있는 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못해서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나쁜 일, 악한 일,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똑같이 잘못하다가 얽혀 들어가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범죄하고 마땅히 벌 받아야 될 일들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인데 마음이 상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할 수 없이 주님을 따라서 가다가 포로가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모든 열심을 내지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제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이런 일들을 당한 바로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하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들과 악한 원수들과 압제하고 독재하는 자들과 나쁜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만 놔두고 원수들은 부자들이고 권세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대로 있으면 풀려났다가 또 잡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다 뺏기고 또 가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해결을 주시는 거죠. 더 이상 모든 죄와 악의 영향으로 심지어 사망까지도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고,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은 삶을 살고 정직하게 행하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또 울면서 주님을 바라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근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애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의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와 같이 행하거나 또는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모든 악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고집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하거나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갇히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기쁜 소식을 들려 주십니까?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복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 환영식을 식사도 하고 또 5층에서 다과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교회에 어떻게 오셨는지 이런 내용들도 나누면서 했었는데, 여러분, 새로 교회 나오는 일이 복된 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는 귀한 발걸음을 내딛는 정말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양쪽 다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가운데 들어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해의 선포를 보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버려둡니까? 지 알아서 하겠지. 복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냅둬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책임지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실 텐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당연히 임하겠죠. 그렇지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자주 넘어지면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범죄하는 일에 자신을 방임하거나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보다 주의 말씀을 쫓기보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되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주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이미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혼이 나기도 하고 큰 잘못을 지으면 크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두시는 것이고 그들이 마침내 우리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두려운 주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것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가 되고 모든 슬픈 자를 향한 위로이며 시온에서 성전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슬퍼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바로 이런 위로로 위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과 뒤에 나오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죠. 이런 위로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는데 그들이 어떤 형편입니까? 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슬프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괴로워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어나라, 깨끗하게 털어버리라 하면서 화관을,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시온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헌신하고 자신을 들여 수고하는데 공의가 집행되지 아니하고 불법이 행하고 폭력이 성하고 우리 가운데 지극히 약한 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다가 죽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근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으로 입히시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교회로 말미암아 내 기도하고 있는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의 나무다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으셨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할 때 위로가 의미가 있죠. 기쁘고 즐거워 죽겠는데 위로하면 지금 뭐 약올리나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떡하노 이러면 안 되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한테, 고난이 닥친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과 괴로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할 때 악한 세대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영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할 때 시간과 재정을 드릴 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야 될 때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그 봉사와 헌신의 고통과 모든 눈물이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도 겪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명백한 하나님의 원수고 복음의 원수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어울려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만 기대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 망할 원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우리 달성교회 새롭게 성도가 되시고 주님께 나아올 때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잘하는 일입니다. 내 원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내 고집대로 안 되어서 힘들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놓으면서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의 의의 나무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주님의 달성교회,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볼 때 처음으로는 이 복음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복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다. 또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소식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한 가지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우리 주보 노트에는 못 썼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이것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그거 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 잠시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지금 일본에서 여러분 뉴스 보셨을 텐데 교토 국제고등학교라고 1946년에 일본에 있던 그 제일 교포들이 해방 후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토 조선학교라고 세웠는데 그 학교가 최근에 일본의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학생 수가 한 160명밖에 안 되고 그 중에 야구부가 60명이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나가가지고 그 쟁쟁한 한 거의 3,4천 개 야구부, 고등학교 야구부가 나오는데 동네마다 예선을 거치고 결선에 진출하는 팀이 49개, 그 49개 팀이 토너먼트로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는, 계속 이겨서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지금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교가가 나옵니다. 앞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가가 정말 우리 정서에 맞게 리듬도 아주 우리 마음을 울려주는 그런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또 가사도 정말 이 일본 땅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키우는 그런 내용으로 가사가 이루어져서 선수들 입에서 우리 교가를 크게 부르는 걸 보면 너무 감동입니다. 혹시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 내다보세요? 55%로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저 내용은 그 결승전 당일 오전에 인터뷰한 그 교장 선생님하고 한 내용입니다. 55%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실제로 결승전 할 때 0대 0으로 9회까지 가가지고 연장전 10회부터 해가지고 그 연장전 동안 2대 1로 해서 끝에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격이며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이 뭐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일본의 큰 이제 대회니까 일본 공영방송 우리 KBS 같은 NHK에서 그 본선 경기를 전부 전국 방송으로 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마다 다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이긴 팀의 학교 교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교가가 한글로 되어 있는 교가를 지금 이 학교가 계속 부르면서 올라가서 준결승, 결승에서 마침 결승에 우승한 다음에 이 동해 바다 건너서 하는 이 한글로 된 교가를 그 일본 전체 사람들 앞에서 같이 부르고 방송이 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참 저 내용을 그냥 이야기만 얼핏 들어도 우리도 마음이 뜨겁고 참 좋은데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제일 동포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오래전에 그 학교를 세우고 일본에 그 한국 사람들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서 대를 이어서 살아나오면서 지금까지 지낸 그 학교의 아이들이 저렇게 잘 해가지고 우승까지 가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전파되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겁니다. 저게 뭐 저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소식이라도 우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텐데, 저 메시지 동해 바다 건너서 우리 교가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토 국제학교입니다 하고 이렇게 알리고 우리가 우승했습니다 하는 걸 일본 전체에 알리게 될 때 우리도 그 얘기를 듣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 학교의 이런 이야기가 참 좋고 멋진 스토리 아닙니까? 감동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위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은 이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고 복됩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들만 믿고 너희들끼리만 예수 믿고 천국에 오면 된다.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사랑하면서 잘 지내다가 조용히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앞서서 에베소서 1장에 본 것처럼 1절에 3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거죠. 누가? 믿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의 은혜의 해를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찬양하는데 그칩니까?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어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들 12지파 그 가운데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모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당연히 기대하시는 거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 중에 버티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1절에 처음도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뒤에 내용에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 주고 갇힌 자를 놓이도록 선포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그렇게 해야 위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나무로 인정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DNL 1119 지난 가을에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지난 봄에도 DNL 519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는 10월에도 DNL 1020입니다. 10월 20일 주일에 또 전도하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로 모이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해서 또 준비하고 진행하고 할 겁니다. 말씀한 대로 1주년 입당과 봉헌을 기념하면서 또 교회 설립 73주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 성도들,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오지 않는 분들 계시고 오늘 새가족반 수료하시는 14분 계시는데 수료하신 분들도 그 중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 이유로 편찮으시거나 또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들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준비되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을 가을에 또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식구들 먼저 챙겨야죠. 우리가 다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며 예배하며 같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애써 전도하고 우리 가까이 둔 사람들 다독거리면서 함께 달려가야죠. 너무 감사한 것은 어제 새가족 이렇게 환영식 하는데 지난번 새가족 환영할 때 새가족으로 오셨던 분이 이제 인도하신 분으로 새가족과 함께 참여해서 너무 또 감사하고 서로 간증 나누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계속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식구들 모든 사람들 여러 형편에 있는 분들을 다 전 교인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또 태신자들이든지 오셨던 분들인지 다 함께 나와서 같이 달려가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전교인 예배로 또 온 세대가 함께 감사하는 예배로 1주년과 73주년을 기념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전교인 다 나오면 한 적어도 250명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식구들만 해도 꽉 찰 겁니다. 여러 이유로 오지 못하고 이름은 있는데 빠져 있고 잘 나오다가 쉬고 있고 여러 핑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먼저 돌보고 챙기는 일이 필요한 일입니다. 아픈 분이 있으면 기도해서 나아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모시고라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써서 이렇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더 적용할 것이 있겠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아까 여러분 교토 국제학교 보았지만 이게 너무 신기한 것이 그 학생 수가 전체로 다 해서 한 중학교까지 해서 한 160명 되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1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야구부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니까 나중에 결승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보면 이 학교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한인들, 제일교포들 그 사람들이 부모들이 와서 그 몇 안 되는 학생들 앉혀놓고 응원한 것이 아니라 온 교토 사람들이 다 응원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한일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뭐냐면 거기서는 동경, 지금의 수도 도쿄를 대표하는 한 학교가 올라왔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교토 출신의 학교가 하나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수도와 옛날의 수도가 붙는 겁니다. 예. 그 여기 교토 사람들 다 나와서 응원합니다. 예. 옆에 다른 학교들도 애들이 와서 응원하고 이 학교에는 밴드도 없으니까 그 교토에 있는 다른 학교 밴드부가 와서 같이 응원하는 데 있는 겁니다. 교토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시민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같이 응원하는 거죠. 물론 결승까지 올라가고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실제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한인은 소수라고 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부모가 다 일본 사람들인 학생들이 이 교토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한글로 된 교가를 부르는 거죠. 물론 한국에 대한 K컬처나 뭐 이런 선호하는 것들도 있고 아이들이 그것보다는 야구가 좋기도 하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학교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동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교토에 사는 친구들이죠. 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교토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모들이며 다 후원하고 응원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구에 지금 달성교회로 달성동 여기 성내 3동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보는 사람이 어떤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주셨을 때 우리가 바자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수익으로 이웃들 가난한 사람 돕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늘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의 이웃이고 우리가 여러분을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교회에서 하는데 뭐 그래서 한노 할 때 교회 고모고 간에 저 교회만큼 우리 동네에 베풀고 섬기는 데가 있나? 여기 주민센터보다 더 이웃들 잘 챙기는 데가 저 달성교회인데 그런 얘기가 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이제 작은 도서관의 문화교실이며 지금 또 계속 준비하고 합니다만 아이들이 놀 데가 없는데 교회 와서 놀고 공부할 데가 없는데 우리 달성교회 와서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또 교회가 베푸는 섬김 가운데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놀면서 자라갈 때 우리가 어릴 때 안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놀다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물론 저 사람들 희한하다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하고 예수 믿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거는 좀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달성교회만큼 우리 동네에서 유익을 끼치는 데가 어디 있냐. 저 교회가 딱 버티고 있어서 우리 동네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씀 나오도록 하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버티면서 때로는 필요하면 미워하는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이웃들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이끌지 않으시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선전하고 우리 자신을 널리 알리거나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님, 정직하고 진실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자기는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일을 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임하고 우리 모든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의의 나무로 인정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이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돕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얼마든지 주님의 고난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파하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보복의 날에 직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 은혜의 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온 전교인 온 세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 초대하고 부를 것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가오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와 계속되는 주님께 대한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새가족 수료식 하게 되는 우리 새가족들 축복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